네. 제가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강의는요, 구속에 대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세상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지만 요거 위주보다는 인간이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걸 갈망하는지 그 갈망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위에 나타나는 이런 선안에도 구원을 타서 이거는 책 강별로 챕터별로 제가 일단은 소주제로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처음에 여기서 나오는 예시가 뭐냐면 여기 주인공이 버나드 네이선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사님이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선한 의도가 어떻게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악한 길로 인도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졌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 내용, 이 첫 번째 챕터 내용을 그냥 제가 딱 정리를 했을 때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인간이 다 도덕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도덕성은 여기서 주인공은 네이션스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도덕성이 발휘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한창 그 이슈로 다뤘던 그 낙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낙태를 진행하는 의사였어요. 그 이유는 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가치 때문인데요. 이 박사가 봤을 때에는 부유한 환자들은 쉽게 이런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뭐 낙태의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했는데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잡한 도구를 이용해서 낙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의사들한테 뭐 난도질을 당해서 불임으로 이어진다던가 자궁 적출 수술로 이어진다던가 그래서 여자들이 죽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다라고 해서 이분이 그런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낙태에 대해서 힘쓰게 됐어요. 그래서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그런 운동도 하고 성생식 건강센터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면서 낙태에 대해서 힘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봤다시피 그 언플랜트 영화처럼 이 주인공도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하다가 이 아이와 엄마에 대해서 엄마들을 이제 케어하다가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낙태 당하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 또 뱃속에 있는 아이의 그런 그게 뭐라고 하죠? 그 사진, 초음파 사진, 네, 초음파 사진을 보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아기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태아라고 생각을 했던 이 세포가 아이구나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자기가 원래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아기에 대한 개념들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들었던 18일이 되면 심장이 뛴다든지 또 6주가 되면 주요 기관이 다 형성이 되고 또 사실은 12주가 지나면 더 이상 아무런 해부학적 발달을 이루지 않는 그냥 커가는 어떤 인간의 상태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태아라는 것이 임신이 되자 말자 자궁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이구나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부터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본인의 선한 의도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낙태를 시술을 했는데 자신이 이런 아이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기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죄책감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자살까지 시도를 하게 돼요.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근데 이 자살을 시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죽었을 때에 나는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다. 뭔가 건진받았다라고 느끼겠는가라는 이제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은 다시 좀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좀 아버지한테 이제 강하게 너에게 방해되는 너의 앞길에 방해되는 것도 있다면 다 그 너의 앞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거를 강하게 들어서 이때 동안 그냥 자기가 내 앞길에 방해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낙태에 대해서 행할 때에도 내 삶에서 이 방해되는 이 아이를 가진다, 여성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방해가 되면 당연히 이 아이는 지을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죄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쭉 나오는 이야기 다음부터 넘어가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처음에 이 챕터를 왜 이걸로 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인간은 어떤 도덕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그 도덕성이 이 인간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발휘가 됐을 때 죄와 죄책감에 대해서 가지게 되고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그 무언가를 찾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이 여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인간의 욕구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인간의 욕구는 근본적으로 죄책감으로부터 또 실패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면 즉 이것이 종교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세계관이든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는지 인간이 처한 기본적인 어떤 딜레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이든 이것을 다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 소비주의에 대한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인생의 목적 자체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다. 그래서 성취와 진급, 육신적인 쾌락, 이 모든 이것이 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와 상업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는 그 광고 산업 사회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보는 제가 책을 보면서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열망을 건드리면서 그 구원을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설명하는 게 물질주의, 상업주의, 소비주의라는 것이고 요거 이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그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여기로 다 우리가 모든 관심과 집중을 쏟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고 산업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한 이유가 뭔가 필요할 때 아니면 우리가 뭔가 불안할 때, 걱정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 염려를 덜어주는 어떤 제품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사고 구매를 하고 있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물질주의, 상업주의, 소비주의가 신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광고업자들이 쓰는 기술이고 이 모든 이 광고들은 실제로 이 거래하고 있는 것들이 인간이 그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보편적인 갈망들을 이용해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뭔가 해방됐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내가 벗어났다고 느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부자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들은 점점 더 오히려 여기서 설명한 예시가 이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예시를 설명을 하거든요. 이 소비주의라는 종교는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목마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우리한테는 만족감이 없고 또 소유가 많다 해도 죄책감이라는 것을 근본적인 인간의 아까 말했던 그 열망을 없애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말하는 그런 대체 종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말하는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쫓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방에 대한 개념으로 나와요.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C.S. 루이스의 말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요. 문명이 자동적으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명을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기독교랑 그 에스컬레이터 신화라는 건데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롭게 이 반기독교적으로 들어온 것이 에스컬레이터 신화라는 건데요. 여러분 흔히 에스컬레이터 아시다시피 이 계단의 형태로 올라가잖아요. 즉 인간의 노력과 재능 그 결과로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현대인의 그 노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 계단을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진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개념을
알면서 우리가 다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에스컬레이터 신화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독일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올무를 트이게 해줬냐면요. 모든 것은 완전을 향하여 원래는 그 하나의 가로대에서 그냥 쭉 일자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의 그 가로대에서 다음의 가로대로 올라간다는 개념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린 진보해 가는 거다. 그래서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이 세계가 지나가야 되는 일련의 단계가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모든 어떤 개념들을 진화한다는 것에 예속해버렸어요. 단순히 그 생명이 진화한다라는 다윈의 얘기를 넘어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습관, 문화, 어떠한 개념, 모든 게 다 진화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이 해방운동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먼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알고 갈게요. 해방운동의 세계관은요. 처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게 모든 인간은 이 갈망이 있는데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까 제가 그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고통과 불의의 근원이 이 죄의 문제가 타인에게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 즉 이제 나를 압박하는 어떤 강자가 있다, 압제자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그 압제자를 대항해야 한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즉, 그 수준에 이르면 우리가 그 대항을 했을 때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그 해방된 상태를 구원에 이른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어디서 뭔가 많이 봤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답을 들을 순 없지만 마르크스 개념과 똑같아요. 여기서 이 해방운동이 실은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뿌리가 내려져 왔는데요. 아까 동일하게 그 고통의 근원이 타인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대항해야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처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억압받는 자가 있어요. 여기 마르크스는 그때 당시에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자본주의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같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이것은 이제 망한 이념이에요. 하지만 신마르크스주의라고 아직 여전히 존재하는 개념이 있죠. 똑같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신마르크스주의는요. 문화 다원론과 그 정치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들 같이 포괄해버려서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요. 그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 그 노동자 계층의 여성들, 흑인들, 동성애자들, 소수자들을 향해 그 억압받는 계층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본주의자들을요. 백인들, 특히 남성들, 이성애자들을 압제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어떤 앞으로 나오는 이 어떤 이론적인 것들의 다 세계관의 베이스예요. 이게 신마르크스주의가. 그래서 흔히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여성 해방이라는 것도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개념으로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다음에서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성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원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혼인 언약에 있어서 거룩한 부분이고 그 성적인 본능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내려왔었는데요.
이 성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이 성해방에 대해서 억압받는 것들에 대한 그 해방에 대한 개념을 말하면서요. 어떻게 됐냐면요. 성은 이 세계관의 기초가 돼버린 거예요. 베이스가 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즉 이 성이 우리를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진화 수준으로 끌어올려줘서 우리를 새로운 인간의 본성과 진보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떻게? 성을 해방하게 되면.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잠깐만요. 제가 적어놓은 걸 지금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성에 대해서 거의 신비주의적으로 이런 개념이 온 게 어떻게 온 거냐면요. 루소로부터 온 건데요. 루소가 처음 무엇을 말했냐면요. 이 인간은 선하다. 원래 선하고 이 악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요. 도덕적인 법, 관습으로 인간이 억압돼 있어서 악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프로이드도 이 신경증, 인간이 신경증 같은 질병이 생긴 이유가 도덕법 때문이다. 이 도덕적인 그 가치가 우리를 억압시켜서 이것으로부터 생기는 우리 안의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경증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더불어서 쭉 계속해서 왜 우리가 이 도덕법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서 이 성을 해방해야 되는지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마가렛 싱어는 산하 제한법을 처음 주장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절제, 자기 부인 이런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기 부인과 제 요것이 잔인한 도덕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도덕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자유로운 성적인 표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적인 것들을 표출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면의 에너지가 더 긍정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과 또 사회적 병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들으면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들, 언어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욕망들, 자신의 이 죄책감,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요것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성을 도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이 도덕적인 개념으로부터. 그래서 이거를 이 성 자체의 개념을 진짜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행동으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즉 인간의 동물과 같은 것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든 학자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이라는 그 개념을 도덕으로부터 분리시켜야지만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니까 계속해서 이 성적인 개념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인간이 동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대표적으로 킨지라는 인물인데 그 다윈 이론 아시죠? 다윈이 이제 인간이 동물에서부터 진화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킨지는 이 이론에 굉장히 동의했던 사람이라서 인간은 동물이라라는 표현을 즐겨서 사용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포유류 중에서 수컷끼리 성적인 접촉을 하는 그런 예시들 또는 동물들끼리 다른 종류의
어떤 동물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들을 보고 인간은 동물과 같다. 즉,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그래서 킨지는 심지어 그런 정상적인 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왜곡된 표본을 사용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런 정상적인 어떤 도덕적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 아니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아니면 가학적인 어떤 변태 성욕자들, 관음증자들, 녹출증 환자들, 소화기호증자들 이런 패티시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해서 이 이론에 맞다고 증명하는 연구들을 계속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을 통한 구원이라는 어떤 책들 그리고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책을 써내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졌을 때 인간이 더 궁극적으로 더 진화할 수 있다. 더 표출하지 못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제가 놀랬던 거는 이런 것들이 계속 가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종교화되고 있었는데요. 리머라는 사람은요. 이게 이러한 성관념이 하나의 예배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어떤 행위 자체가 예배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간들끼리 스스로 보양시켜서 다른 신이 필요 없는 한 종교, 우리 자체가 유일한 신인 그런 상태가 된다. 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이 이전에 쓰였던 거지만 지금은 더 훨씬 이것들 많이 발전이 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 성적인 표현이 온전하고 건강한 생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간을 더 진보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계속 조금 이것이 주류화되지 못하는 거는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아까 말했던 좀 이론화할 수 없는 표본들, 잘못된 어떤 표본화한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만 치중했을 때에 근본적으로 어떤 학자도 실수를 했던 게 여기 나오는데 메리 캐더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간을 생산해내기를 원하는가? 생산 라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문제가 됐어요. 즉 그냥 이렇게 성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인간이 이 생산하는 어떤 생산 라인이 되는 거예요. 기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성해방을 통해서 인간은 더 진보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다 불행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마가렛 싱어라는 사람은 수많은 이혼을 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성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구원이었으나 그들은 이제 어떤 진통제에 중독이 돼 있다던가 신명술에 사로잡혀 있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제 이 정신적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던가 이런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언급할 것은 과학에 대한 건데요. 넘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 책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 과학이 우리의 구세주일까?
라는 이 얘기를 해요. 그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그 인간은 진화의 정점으로서 우리는 자연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자연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이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우리의 지능과 이 재능을 통해서 항상 진보하게 되는 그 과학 기술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는 신인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인류가 이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질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환경을 통제할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게 된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의 본성 자체도 결국에는 통제할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 과학이 뛰어나게 될수록 우리의 어떤 유전 과학이 결국에는 초유전자를 개발해내게 돼서 초지능,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유전학에 의한 구원, 그래서 신인류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면 여기서의 한계로 드러났던 게 어떤 거였냐면 과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치 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것에 대해 세계관이나 뭐 어떤 세계관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가치나 이것들이 다 어떠한 확고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과학 자체는 어떤 양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지침이 있잖아요. 웨이가 분명한데 이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표준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로 들었던 게 우리가 어떤 기질을 원하는지 어떻게 결정할 건가? 우리가 뭐 슈퍼 아인슈타인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슈퍼 테레사 수녀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귀찮은 일들을 하기 위한 인간 이하의 노예를 원하는 것인지 그게 아닌지 이런 이제 미묘한 차이에서부터 오는 가치 표준을 과학 자체에서는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인간의 본성을 유전학으로 이 초지능, 초능력을 가진 초유전자를 개발해낸다는 것 자체가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비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태아의 기질에 대한 선택, 통제, 인간에 대한 통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전제품처럼 그럼 그것은 버릴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과학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과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게 외계 지능 탐지를 하는 예시가 나와요.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실험인데 외계에서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진화해 갈 건지 그 뛰어난 그 기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발함을 통해서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 세계를 구원하는 원천이 될 거다라는 것으로 보고 이런 과학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해오는 비평가의 얘기를 보면요. 결국에는 무언가 구원을 향한 인간들의
꿈이다, 그냥. 어떤 노력이다.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겠다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로부터 환상의 세계로 탈출하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몽상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여기서는 과학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외계인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신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그 메시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온 그 메시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넘어가는 게 더 이제 점점 극을 달한다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절정의 드라마라는 이 장의 챕터 주제가. 절정의 드라마라는 챕터에서는 염세주의랑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개념은 이 구원에 대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발버둥인데 그것이 염세주의라는 거예요. 이 염세주의는 여기서 정의하기를 신앙처럼 행세하지만 신앙이 아닌 것. 이 염세주의는 초월적인 목적은 없다. 구원의 희망도 없고 인생의 이제 곤혹스러운 어떤 딜레마에 대한 해답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저희 전도서 말씀처럼 이제 그것은 이제 진리를 향한 고민이었지만 이 염세주의자들은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사실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세상의 전부다. 그 이상, 그 이하의 것은 없다. 지금 실존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 어떤 출구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신의 인생이 그냥 당신의 인생이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그 모든 것이다. 특별히 그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 다른 의미 없다. 라고 두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밑에 정리한 거 보면 유전자가 인생의 궁극적인 창조주고 통제자라고 보고 있어요. 인간의 주인이 유전자인 거예요. 유전자가 인간을 통제하는 거고 우리는 꼭두각시라서 이 유전자를 벗어나서 내가 뭘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타주의,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도 유전자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랑과 이타주의는 사실은 어떤 정말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 이타주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 유전자가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이익을 취한다고 이 유전자가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유전자들은 이 진을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는 우리가 이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이타적인 행동도 이 유전자가 다 하는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전자는 그 도킨스 알죠? 이기적 유전자 책 쓴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전자는 늙지 않는다고. 늙지 않는데 세대를 걸쳐가면서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유전자는 그 나름의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한 몸을 조작하면서 자기가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는.
인간이 진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유전자는 영원 불멸하며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다 지배당하는 거다라고. 근데 여기서 또 비판할 수 있는, 여기서 비판하는 것을 이제 쓴 게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문제로부터 이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던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는 것은 이 이기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이기적이란 단어가 어떻게 자아가 없는 물체에 쓸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며 인간이 이 유전자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나약한 꼭두각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신화이다. 그것은 그냥 유전자가 이기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유전자를 섬기게 하는 그 유전자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한 신화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무리를 하면서 이 염세주의나 이 유전자에 의한 인간의 더 진보적인 어떤 이 세상으로부터 해탈하려는 더 좋은 것을 얻으려는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자율성을 잃게 되니까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라고 하면서 동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뉴에이지 종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동방 종교에서부터 뉴에이지 종교가 나온 거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뉴에이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는데 동방 종교는 사실은 이 저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사실 서양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뉴에이지는요, 동방 종교에서부터 만들어진 건데요. 서양 사람들이 이 동방 종교에서부터 와서 만들어진 이 뉴에이지 종교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동방 종교는 개인이 신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의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어떤 헌신, 윤리적인 생활에 대한 어떤 요구가 없는 거예요. 동방의 종교들은. 어떤, 예를 들면, 뭐, 불교도 있겠고, 태극권, 뭐, 점성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일단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개인을. 어떠한 우리를 지켜야 하는 어떤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런 만족스러운 영성 때문에. 근데 이 동양 사상은요. 운명론적이고 염세적인 게 있어요. 거기에 이 뉴에이지 종교는요. 낙관적 유토피아를 덧붙인 거예요. 왜냐면 동양 사상은 그 업보의 순환이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결국엔 계속 순회한다. 우리의 삶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래서 고통의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뉴에이지 종교는 그 동양 사상 개인이 이 존귀하다라는 이 신성하다라는 그 개념에 플러스 이 유토피아를 더한 거죠.
궁극적인 어떤 천국과 같은 곳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여기선 뉴에이지 운동은 조화와 이해, 동정과 신뢰, 새로운 시대 이러한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의 궁극적인 시작점은 아메바지만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신을 향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여기서 신을 향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신이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 양자적인 것이 있는데 양자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양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부여받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뉴에이지 종교에서는 동일시 되는 존재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하나님도 초월적인 창조주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자연에 가득히 있는 그 영, 온 만물에 있는 것, 범신론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진화, 업그레이드, 이 영적인 진보 자체가 하나님 또한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한 신성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신격화되는 거죠. 이 세상의 변함에 따라 우리는 같이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하나님이 자신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라고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뉴에이지가 문제인 게 단순히 이렇게 이 신격화 될 수 있다라는 종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에이지 사고방식이 되게 많은 곳에 침투하고 있어요. 뭐 의학, 기업, 어떤 경영하는 것, 교육하는 것, 군사 어떤 훈련, 교회까지 많이 침투되어 있는데 이제 흔히 알 수 있다시피 어떤 명상하는 것들, 뭐 타로 카드, 꿈 작업이라는 어떤 이제 꿈을 찾기 위해서 하는 훈련들 이런 게 은연중에 어떤 회사나 기업 회사나 이제 경영 컨설턴트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예시가 있는데요. 이 예시는 어떤 거냐면 한 아이가 이제 엄마가 같이 차에 타고 가다가 아이가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깨웠더니 아이가 사실은 기절해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명상 내용을 아이가 말해줬는데, 그 자신을 현명한 길로 인도하는 그 안내자가 있대요. 그 안내자는 여기서 말하는 게 정신이 마치 물찬 웅덩이와 같아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진흙탕이 된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맑은 정신이 된다. 그 맑은 정신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서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맑은 정신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뭐 힌두교의 종교의 용어들
좀 섞인 용어들이 많은 거예요. 이 명상이라는 뉴에이지 이 종교 네, 종교가. 근데 여기서 기독교적인 관념과 굉장히 비슷한 게 여기서 말하는 게 언제나 너와 가까이 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맑은 정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그래서 해결할 수 있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나는 나 자체인 걸로 충분하다. 라는 개념을 가르쳐요. 마치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뉴 에이지 사상은 자기 숭배적인 것을 하게끔 해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까지 마지막에는 이제 이어지냐면요. 그 개인의 자아를 그냥 버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여기서 예시로 나오는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개인의 자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냥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 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 우주적인 어떤 영에 녹아들어서 살아가는 거야. 결국엔 그게 궁극적인 거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끌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제가 적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고 하나님은 그 누구 안에도 있다. 그래서 구원이 딱히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내적 가치를 깨닫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사실은 지금 한국에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어떤 가치들인 것 같아요. 그냥 욜로라는 어떤 개념들이나 지금 현재의 삶에 뭐 만족해라는 어떤 개념으로 달콤한 말들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구원이 필요 없게끔 느껴지게. 사실 출발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갈망해서 출발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거조차도 필요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는 그래서 이 앞에서 소개했던 이 많은 어떤 구원을 이루고자 인간들이 찾았던 개념들 결국에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로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첫 번째가 이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성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만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건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기독교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 개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거잖아요. 죄를 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만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었는데 그 죄는 무한한 존재, 즉 하나님을 배반한 죄이기 때문에 그 대가 자체도 무한하다. 그래서 인간이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데 그 무한한 대가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게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유일한 해답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은 역사적인 진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나 세계관과 이제 구분 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이 기독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진화론적 예측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외계에 대한 환상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정말 특정한 시간, 장소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이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했고 핍박과 고문 또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지 않은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되게 하는 게 아니다. 구원은 창조 시에 첫 인류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임무는, 그 일은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에 대한 그 창조주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오직 그 기독교만이 진정한 구원, 그리고 원래 그 창조 상태로의 회복,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와 소망을 줄 수 있다. 라고 이제 맺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인사이트 받았던 그 글이 이거였어요. 이제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모든 피조 질서에 그리스도의 회복을 이루는 그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정리하면서 이 앞에서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짧은 장이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제가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려서 앞에 부분에 좀 횡설수설을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인간은 그 구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그 키워드를 두고 우리가 이 문화 전쟁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인간이 그 궁극적인 충족받고 싶고 자신을 이 뭔가 불안하게 하고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들을 계속 이런 뭐 물질주의나 뭐 성해방이나 과학, 염세주의, 유전자, 뉴에이지로부터 찾았는데 결국엔 그것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으며 근데 그 구원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 자체만 어떤 건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이 만물에 대한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구원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문화 전쟁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된 순간 그리스도의 회복을 이루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문화 전쟁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